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누림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80번 나와요. 80번. 누림, 즐거움. 이 단어가 80번 나오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 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그 누림이 없고 즐거움이 없으면 하루 24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기가. 밤에 잠도 못 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림과 즐거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잠도 잘 잘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즐거움은 누림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누림에서부터 즐거움이 시작이 된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즐거움은 누림에서. 자, 이 즐거움은 누림에서부터 출발하는데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자,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심령으로 낙을 누림, 마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심령에서 낙을 누리는 삶, 마음의 낙을 누리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루하루 행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IQ 250되는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그 해를 누립니다. 해가 가는 대로 계속 이렇게 옮겨다니는 자리에 해바라기가. 예. 우리는 막 햇빛을 피해 다니지만 여러분, 펼쳐진 자연을 하나님께서 누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도 열매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잔디밭을 주신 것, 하나님의 초목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연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누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자연계, 채소, 야채, 열매, 자연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림에 우리는 비밀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강에 가면, 수영장에 가면 얼마나 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들어가잖아요. 바닷가에 가도 막 그냥 물에 발이 닿을까 봐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이렇게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이 누림이 있어요, 누림이. 여러분, 날마다 하루 24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텐데 여러분이 그 24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오늘도 지겨운 하루가 시작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이 눈 뜨면 하루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심령으로, 마음으로 기쁨을 누려라. 예, 기쁨을 누려라. 이 누림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예배 중에도요, 예배도 누려야 돼요. 예배도. 오늘 또 예배야? 그러면 천국에 가기가 어려워요. 예, 천국에 가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있어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천국에 보내겠어요?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쁨이 돼야지. 예,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심령으로 마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두 번째, 자, 즐거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 24절을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것도 박자 하나도 못 맞추고.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집에다 뭘 놓고 왔는지. 자, 한번 탁탁탁 맞춰서 읽어보세요. 24절 집중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나를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누림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누림은.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구남매가 있는데 그 사남매 그 이하로는 이 배다른 형제들이래요. 배다른 형제들. 근데 그 어머님이 그 아빠의 배다른 그 형제들이 집에 오면은 창고를 안 보여준대요. 창고. 일체 창고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열쇠도 안 주고 딱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자기의 엄마 아빠지 친자식들에게만 이 창고를 열어주고 창고에 있는 과일이든지 어떤 고기든지 채소든지 씨앗이든지 이걸 다 가져가게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일체 창고의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열쇠로 주지를 않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안의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지금 누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누릴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누릴 줄을 모르는데 이 누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영적 눈이 감겨진 사람이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어준 사람. 그 비밀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걸 굉장히 고민했는데 결국 알게 된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누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영안의 문을 열어주셔서 1시간, 하루, 24시간, 한 달, 1년을 누릴 줄 알아요. 그냥 하루가 너무 기뻐. 예. 자연에 가면 자연을, 예배 중에는 예배를,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을, 음식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는 기쁨으로 누릴 줄 알아. 근데 이 누릴 줄 모르는 사람은 영안의 눈이 다 감겨져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누림의 비밀이 뭔가도 모르고 감사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짐승처럼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누림의 비밀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24절 거기 다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누림의 비밀을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함으로 누려야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내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누려야지. 이걸 즐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결단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점지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만 그걸 알고 있대. 그 비밀을 깨닫고 있대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눈 뜨면 살아가는 사람,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이 이미 닫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영적 세계에 관심도, 하나님의 세계에 무관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알지 못한 채 눈이 감겨 하루하루 그냥 기계처럼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교인들이 없겠죠? 여러분, 눈을 뜨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루를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시간도 감사, 사람도 감사, 붙여준 사람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도 감사, 하나님이 주신 태양빛에도 감사, 빗방울이 막 내릴 때 빗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눈물 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문 열어가야 합니다. 하루를 문을 여세요. 감사함으로. 예, 근데 눈만 뜨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얘기 듣기가 힘들겠습니까? 다 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24절에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특별히 점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만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누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라는 거예요. 누림의 비밀. 마지막 세 번째, 참된 평안은 맡김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평안은 맡김에서부터 온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는 맡기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비행기를 타면은 간혹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착륙도 하기 전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가 지금 막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뉴스에 요새 2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너무 그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막 폐쇄 공포증에다가 막 두렵고 떨리고, 이 막 지금 비행기 떨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창문에 가서 막 창문을 열어, 비행기 문을 엽니다. 그래가지고 붙들려 간 사람이 2명 있어요. 2달 동안에 2명. 우리는 그 사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비행기는 그 자동차보다도 그 안전한데 1억 6천만 번을 타게 되면은 한 명이 숨진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1억 6천만 명이 한 명꼴. 1억 6천만 명이 한 명꼴로 숨지는데 자동차는 1만 명당 한 명이 숨집니다. 1만 명당 한 명. 자동차는.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것 같지만, 예, 통계 자료에 보면은 자동차보다 16,000배가 더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16,000배가 더 안전하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은 무섭잖아요. 예. 저도 제 옆에 유럽에 가는데 스님이 탔는데 출발해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막 이걸 돌리는데 굉장히 빨리 돌립니다. 출발하니까 막 뜨니까 막 이걸 야. 그리고 저는 비행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 제주공항에 한 번은 이렇게 착륙을 하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쫙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트러블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덜컹덜컹 하다가 비행기가 갑자기 뚝뚝어지다가 제주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스무스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꽝 하고 부딪혔어요. 비행기가. 문이 막 다 열리고 가방이 다 떨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한 번. 또 필리핀 한 번 이렇게 또 가는데 거기서도 비행기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비행기가 많이 힘들고 움직이고 막 뚝뚝 떨어지고 쭉 밑으로 비행기가 떨어졌다가 쫙 올라가고 이런 일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해외여행을 안 다닙니다. 가자고 사정해도 제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공중에 뜨는 자체가 싫어. 예. 그 내년도 4월 달에는 우리 지방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방회장이라서 유럽의 성지순례에 제가 다 모시고 와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김이 있어야 돼요. 맡김. 철저한 맡김이 있어야 되는데, 영국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미국으로 선교 활동을 가는데, 이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났어요. 배가. 1736년에. 폭풍을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넘나듭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야, 내가 미국에 당도하기 전에 꼼짝없이 나는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30명의 무리들이 보니까 성도님들이 모여 있어요. 그 가판 위에서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한 무리에 30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들은 요한 웨슬레는 지금 막 굉장히 두려움에 쌓여서 공포에 쌓여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분들은 전혀 마음에 근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있고 얼굴에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그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13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도에 이러고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거기에서 그 두려움 속에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 한 무리들의 성도들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모라비안 교인들입니다. 모라비안 교인들. 여러분 장로교회, 침례교회가 있듯이 이 독일에 가면 모라비안 교파가 있어요. 체코에서 나온 체코 후스라는 사람의 그 신학자 영향을 받아가지고 모라비안 교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모라비안 교인들이 전 세계에 한 100만 명 있어요. 100만 명. 제가 한 달 전에 독일에서 온 목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독일의 모라비안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회가.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와 다릅니까? 라고 우리는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신앙인데 그분들의 신앙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신앙의 장점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대요. 신뢰. 이야.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그 폭풍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게 우리와 다른 점이래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굉장히 강하대요. 모라비안 교회 교인들이, 모라비안이라는 뜻이 체코의 모라비아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이 모라비아입니다. 모라비아. 거기서 후스라는 사람이 생겨났고 나중에 캐톨릭에서 그 사람을 학대해가지고 신학자를 처단해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렸는데 그 후로 그 모라비아 지역에서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그 믿음이 너무도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인들. 여러분 우리는 모라비안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확고해야 돼요. 확고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관계. 여러분 참된 평안은 맡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맡김에서부터. 맡기는 순간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시편 30절 5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언 16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하나님 앞에 확고하게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내 속에 평안이 그때부터 찾아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평안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예, 발버둥 치지 않고 하나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배의 갑판 위에서 잠드셨습니다. 그 풍랑 중에도 왜? 하나님과 영적 관계, 신뢰 관계가 너무도 돈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차원이에요. 그 차원. 하나님과 영적인 신뢰 관계. 그래서 평안은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하게 관계성, 신뢰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면 우리들의 짐을 차 안에 내려놔야 돼요. 이고 가는 사람들 미안해서 못 내려놓고. 택시를 타면 짐을 거기다 내려놔야 돼. 막 이러고서 막 수영할 때 물을 우리들의 몸을 물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물에 뜨는 거예요. 우리 몸을 수영할 때 몸을 맡겨야 돼. 물에. 근데 그걸 못 믿어서 손은 땅을 짚고 막 발을 막 이렇게 한들 물에 뜨지가 않아. 물을 우리들의 몸을 이 물에 온전히 맡겨야 돼요. 그럴 때에 전진할 수가 있고 물에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맡겼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모세 바로왕의 칼날을 피해 내가 나일강에 이 모세를 지금 띄워놨지만 악어가 막 득실거리는 그 나일강 하나님께 온전히 모세를 맡겼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그를 띄워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놔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제단에 양처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리라 믿었던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리라. 내 아들을 살리시리. 내가 양처럼 잡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리라. 이게 하나님께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 길 운전하다 보면 밤길 가다 보면 믿을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그것만 보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안은 맡김에서부터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에 모라비안 교인들을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요한 웨슬레. 얼마나 그들을 통해 도전을 받았으면. 모라비안 교인들. 여러분, 우리도 풍랑이 오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